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 블룸하르트 부자. 지난번에는 아버지 블룸하르트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의 생애와 사상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에 이어서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받고 새로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서 현대신학에 또한 큰 영향을 미친 아버지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의 아들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블룸하르트의 생애와 사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룸하르트라 하면 제일 끝에 오는 유럽의 성은 대부분 성이죠. 앞에 이름인데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 크리스토프였는데 이제 아들은 크리스토프를 살리고 중간에 프리드리히를 넣었습니다.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블룸하르트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아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조수로 혹은 동력자로 결국에는 아버지의 목회를 물려받은 아들 블룸하르트는 고트리빈의 치유 사건의 와중에서 태어났습니다. 1842년 6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암흑의 세력과 싸우는 현장의 한복판에서 자라났고 13살부터는 아버지의 설교를 필기를 열심히 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강력히 깊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우어라흐 튜빙겐 신학대학에서 신학 수업을 받은 후에 슈페크 게른스바흐 듀르나우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다가 69년에 부친이 사역하던 밧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처음에는 메틀링겐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밧볼에서 사역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의 아들도 이 밧볼에서 활동했습니다. 메틀링겐이 스투트가르트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걸 모르고 가보지를 못했었는데 저는 밧볼은 귀국 후에 다시 독일로 갔었을 때 한번 밧볼을 찾아가 본 적이 있고요. 아버지 아들의 무덤 가까이에서 비석도 보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활동을 이어받아서 이제 사망할 때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는데 게하르트 자우터 이 박사님은 그의 논문을 통하여 그의 이제 책으로 출판되었고요. 한국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는 책 속에서 아들의 활동을 크게 4단계로 나눕니다. 그 이후에 이 아들 블룸하르트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 구분을 거의 하나의 교과서처럼 따르고 있는데 저도 그 시대 구분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활동 영역이 폭넓고 다양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관한 내용보다도 훨씬 내용이 많아졌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잘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기는 예수는 승리자다. 이때는 아버지의 목회 활동을 이어받은 개성자로서의 시기를 있었고요. 2기는 죽어라 그리해야 예수는 산다. 이때는 기독교적인 육과의 싸움 시기를 특징 짓고요. 3기는 너희 인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사회에 대한 참여를 하고 왕성하게 사회에 참여를 했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4기는 이제 말기에 하나님 나라는 다가온다라는 선포를 통해서 이제 최후까지 그가 활동했던 시기를 부르는 그런 표제어로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 예수는 승리자다. 1869년부터 1885년까지입니다. 블룸하르트는 아들 블룸하르트는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블룸하르트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자기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기뻐하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큰 기쁨 속에서 그는 10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꼬리를 물고 뱀처럼 긴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도 아버지의 치유 활동에 하며 그 자신에게서도 여러 차례 질병 치유, 신유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신유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표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에게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표지, 지시대로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기적만을 갈구하며 점점점 이기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부터 아들 불름 하나들은 갈등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기존 교회의 현실을 점점 이제 날카롭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부친은 아버지는 교회와 비교적 평화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교회와 긴밀하게 협력했다면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아들 블룸 하르트는 교회의 좁은 한계, 태도를 넘어서서 다양한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내면의 강한 갈등과 투쟁을 경험한 후에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일, 아버지의 그 신유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활동이 이제는 교회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더 크게 확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교회의 모든 외적인 테두리 형식을 넘어섰습니다. 블룸 하르트의 생각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촉진자나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흘러가고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운동 대신에 굉장히 경직된 것을 강조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활동을 대체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인간의 제도, 교리, 이론, 체계, 상징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떤 죽은 체계, 죽은 틀 안에 가둬버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능력, 부친에게 나타난 매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점점점 약해지고 퇴조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블룸 하르트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는 한계 안에만 갖추어져 있는 그런 좁은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 흘러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힘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현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교회의 역사를 거치면서 지나치게 현실에 점점 적응하고 현실과 타협해갔고 그래서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고 심지어 매우 좁아지고 왜소하고 무력한 것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점점 인간 사회의 고통과 어떤 구조적인 악과 대결할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의 원초적인 음성을 듣기를 늘 노력했고요. 온갖 그물과 어떤 제도적인 한계 안에 갇혀있는 교회와 세계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생생한 활동을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징 체계와 제도의 너머에서 그 위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블룸 하르트의 강한 교회 비판은 처음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위한 특별한 임무를 받은 교회, 그 하나님 나라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무력하고 나약한 교회를 향한 비판이었지, 그리고 교회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외침이었지, 그도 아버지처럼 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싸움은 교회로 하여금 참된 교회, 본질적인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눈에서 당시의 교회는 하나님의 동맹자가 아니라 개인적인 축복이나 위로를 추구하는 경건주의적인 이기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블룸 하르트는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발전을 방해하는 기독교적인 육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그의 아버지가 본질적으로는 수직적인 차원을 더 강조했다면 아들 블룸 하르트는 이제 수평적인 차원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수직적인 차원을 조금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개인의 1대1 개인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조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활동을 생생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제2기는 1886년부터 1895년 사이에
기간인데 이것은 죽어라 그래야 산다라는 이 표제어로 구호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지휘자요, 하나님 나라의 설교자요, 목회자로서 널리 큰 명성을 떨친 블룸 하르트는 점차 교회의 죄, 기독교적인 이기심, 기독교적인 육을 발견하고 이를 점점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인 속에 있는 더 나쁜 하나님 나라의 원수, 적을 발견하고 이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기독교적인 육이 고개를 든다. 우리나라 말로 쳐든다라고도 하죠. 기독교적인 육을 더 늦기 전에 죽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죽여버릴 것이다. 나는 주님이 우리 곁에서 육으로 발생한 것을 죽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해 기울이 싸우고 계시는 것을 기뻐하며 기쁨 속에서 이를 보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좀 더 훨씬 더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밑바탕까지 뿌리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것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드릴 것은 드리고 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에 바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맷 킬링엔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승리는 아버지의 승리가 아니라 주 예수의 승리였고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였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그가 발견한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무력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싸움에서는 인간적인 영웅주의가 생겨날 여지가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때때로 그런 능력이 승리의 어떤 사건이 아버지 블룸 하르트가 가지고 있는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능력, 힘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종교적인 재능이 주목을 받고 존경을 받음으로써 아들은 기독교적인 육이 거기서 생겨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육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방해하는 요인임을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령보다는 인간 그 자체가 더 위험하다. 그것이 더 적이다. 더 큰 적이다. 특히 인간적인 이기주의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적이라고 그는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블룸 하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는 인간의 어려움이 아니라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려움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맺는 나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다. 중요한 것은 나의 괴로움, 나의 곤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곤궁이다. 중요한 것은 나의 고난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계획, 인간의 야망,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의 대의다. 하나님의 더 큰 나라의 의로움이다. 중요한 것은 구세주가 우리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세주의 종로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갈취하는, 강제로 빼앗는 이기적인 성향을 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에 따라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기적인 욕망과 만족을 위해 기적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그래서 블룸 하르트의 초기의 목회 구호, 예수는 승리자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구호는 이제는 점점 다른 구호, 즉 너희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 라는 구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는 영광의 신앙, 특히 인간이 영광을 받는 신앙으로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블룸 하르트가 죽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을 때 여기서 죽어야 한다고 말했던 대상, 그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바로 육인데 그 육은 바로 교회 안에서 가장 살아있는 육이라는 것입니다. 즉 죽어야 하는 것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어야 하고 가난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 인간의 이기주의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인 교회 안에서 더 힘을 떨치기 때문이다.
볼륨하르트는 인간의 육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종교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종교의 최고의 형태여 항상 문제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하면서도 악마적인 종교와 교회가 볼륨하르트의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비판한 것은 불경한 자, 무신론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인간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칭의를 통해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확신함으로써 세상의 교만 위에 또 하나의 종교적인 교만을 덧붙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심부름꾼으로 생각합니다. 종교로 변질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유익한 백성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경건한 인간의 특별한 영역이 되고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속화하고 때로는 자신과 반대로 보이는 세속 권력과 결탁합니다. 그래서 볼륨하르트는 교회를 향해 죽어라, 그리하여 예수가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자기 중심적인 교회 체제를 배격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수 있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볼륨하르트는 종교로 변질된 교회와는 다른 것을 진지하게 추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처럼 그가 추구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인간의 영혼 속이나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리고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인간의 삶 한복판에 바로 이 땅의 인간의 실제 생활 속에서 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늘 오직 천상적인 것만을 염두에 두고 지상적인 것에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천상적인 것마저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내 사명은 더욱 지상에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초지상적으로 생각하며 인간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들은 장차 무언가가 하늘로부터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까지 종교의식만을 계속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이곳이 바로 우리의 자리다. 바로 여기서 이곳에서 행복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피안에서도 아무 소용이 없다. 1895년부터 1905년까지는 볼륨하르트의 강조점이 조금 변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이런 구호, 너희 인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구호 혹은 표제어로 요약합니다. 1896년 10월부터 볼륨하르트는 다시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들어오기 위한 열쇠요. 세상에서 진리를 구하는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한 열쇠다.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진 사람은 세상에서도 생명을 맛본다. 생명은 인간의 빛이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구호는 이때부터 1905년 무렵까지 이르는 3기 전체를 대표하는 그의 주요 사상의 밑바닥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특히 육으로 오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이 되었다. 하나님은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 속에 있는 암흑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따라서 육을 입고 온 그리스도는 육 안에 있는 악마에 대한 최대의 적이요, 우리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어려움의 대항이요, 죄에 대한 싸움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비참한 처지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미치지 못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높으심과 낮으심의 결합입니다. 사람들이 지면에 깔려있는 것, 사람들이 그들을 죄인과 비천한 자로 부르는 것, 사람들이 그들을 밟고 넘어서는 것, 바로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피조물에 미친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며 세상은 진정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이 기간 동안에도 불만을 들은 교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비판이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이기적인 종교가 된 교회에 대한 비판이었다면 제3기의 비판은 세속의 바다 한가운데서 성스러운 작은 성처럼 되려고 하는 교회를 어떤 성역화하려는 그런 교회의 존재 양상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경건한 위선을 그만두어라. 주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세상 가운데서 산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외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다. 천지를 하늘로 바꾸려는 자는 도둑이요 살인자다. 땅이 우리의 나라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계시고 여기 우리의 그리스도는 계시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불말을 들은 예수님이 세상 한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친구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인간 사회, 특히 가장 비참한 사람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래야 그는 현실 사회, 특히 인간의 그의 모든 삶의 차원을 지배하는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도 이제는 간접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그의 입장은 필연적으로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자기 자신을 던지는, 헌신하는, 투신하는 삶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3기 1895년부터 1955년까지 동안에 그는 이제는 점점 사회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회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계기가 된 것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금지하는 감옥 법안에 항의하는 집회에 우연히 아는 사람도 전혀 없이 우연히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목회지 밧볼 인근의 산업도시 괴핑에는 제2의 산업혁명의 단계에 들어간 자본주의 사회의 조류가 마구 소용돌이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사회의 제반 모순이 드러나고 노동자 계급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1999년에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와 정부는 노동자 단결과 사회주의를 진압하는 악법을 공포했고 노동자들은 괴핑인에서 모여 거센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블룸하르트는 이 법안이 정의에 대한 범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며칠 후에 사회민주당이 주최하는 모임에 초대를 받아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회를 얻었는데 여기서 그의 연설은 정말 놀라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가? 바로 낮은 곳이다.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동무라고 불렸다. 왜냐하면 그는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똑같이 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른 생활이 나를 사회주의로 향하게 만들었다. 기독교의 세계질서는 그리스도의 세계질서가 지금 아니다. 사회민주주의자는 생명을 빼앗지 않고 생명을 주려고 한다. 그는 혁명으로 피를 흘리려고 하지 않고 올바른 지수를 요구한다. 이로 인해 블룸하르트는 대중의 환호를 받았지만 군주제 독일에서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던 그 당시 국가교회의 권고에 의하여 목사직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도적인 사회민주당원이 되었습니다. 1900년에 그는 비텐베르크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했습니다. 블룸하르트는 사회주의 운동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활동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이 운동 속에서 예수님이 새롭게 출현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역시 정의와 진리, 사랑과 생명이 담겨져 있는 인간성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운동은 심판을 알리는 하늘로부터 번쩍이는 정의의 뿔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블룸하르트는 기존교회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과는 정반대로 가르친다. 거짓된 종교적인 사고, 경건을 가장한 바리새적 세력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현존하는 기독교는 복음과 대립되고 모순된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이기적으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과 대립된다. 자신의 평화만을 추구하고 기존 현실에 매달리는 태도는 세계를 변혁하는 복음과 대립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독교를 지배자들의 종교로 오도해 나가는 것에 맞서 싸우시며 승리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산업자본, 만문주의와 결탁하여 세계를 제패하고 파괴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 블룸하르트는 6년 동안의 의회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길을 닦는 작업에 투신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들이 그들의 이념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심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있음을 때때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민주주의에 가담하여 도덕적이고 성실한 무신론에도 큰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회주의 희망을 연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협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구성하여 농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힘을 썼고 왕에 대한 원내 교섭단체의 충성서약과 화학 비료에 의한 인공적인 농업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회민주당의 한계성도 점점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야만적인 폭력 정신, 고립된 다툼과 투쟁, 교조적인 사회민주주의 체제, 만성적인 혁명주의, 끊임없는 계급 투쟁, 새로운 이기주의, 인간의 탐욕과 정치적인 비인간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이 쇠약해졌고 밥볼, 목회 사역, 치유 사역, 신유 상담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점점 이제는 정치 일선에서 발을 떼고 사회민주당에서도 탈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기, 그가 죽기 직전까지 말기를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다가온다라는 이 구호로 요약합니다. 1906년도 팔레스타인에 여행하다가 도중에 말라리아 병을 앓고 큰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4년 후 1910년에는 이집트 여행을 하다가 또 거기서 기후병을 얻어서 또 몸이 매우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듬해 1911년에는 여름에는 심장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차 이제는 육체의 쇠약과 함께 정치 현실과 목회 현실에서 조금씩 거리를 유지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은둔자처럼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과격한 생활과 발언은 점차 이제 약해지고 조용한 기다림의 자세가 점점점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젊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향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간의 서두름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한 조용한 기다림, 서두름에서부터 기다림으로 그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은 너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너 스스로 그것을 장악하거나 관리하거나 너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인간에게 접촉되지 못한 채 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내재성보다는 초월성을 더 강조합니다. 그것은 오직 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손에 있다. 그렇다고 그가 과거의 하나님 나라 이해를 완전히 뒤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인류의 땅 밑에서 그 품이 일어난다. 그리고 모든 오물이 포면까지 넘쳐나와 하산처럼 폭발하여 지진이 마을과 주민전체를 몇 분 사이에 파괴해버린 2년 전의 사건처럼 여기저기서 가공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종종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한가운데 있다. 이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세상아 들으라. 너희 내부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심판을 통하여 그러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목표로 이끌어 가신다. 이 시기에 블룸하르트도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위한 인간의 참여를 배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의
그런 태도 속에서야말로 오히려 기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보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능동적인 인간이 되어야 하고 더 어렵고 좋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서도 그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로서 나타나기 위한 기회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대포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야말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악령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했듯이 이제는 역사 속에서 인간의 재앙과 인간의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아니 고통을 뚫고 예수님은 항상 이 땅을 통치하시는 승리자라신 것입니다. 승리자 예수는 고요하고 조용하게 세상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는 항상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통치는 일체 만물을 꿰뚫어가며 진행하고 있으며 최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고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1917년 10월에 그는 산책 도중에 갑자기 뇌졸중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1918년 9월 설교 후에 저녁 모임에서 이사야 49장 7절부터 13절의 본문을 근거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는 그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약속되어 있고 항상 지상의 빛이 된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참되어서 우리가 언제나 확신을 갖고 살도록 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배에 복종한다. 그의 죽음은 2년 후 1919년 8월 22일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비석에는 그의 부친이 지은 차상과 한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승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네. 온 세상은 모두 그분의 것이다. 아들 블룸하르트는 그의 부친 옆에 조용히 지금도 누워있지만 그의 활동, 그의 신앙을 개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그가 정언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의 감동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지금도 블룸하르트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에게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 두 블룸하르트의 생애와 사역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함께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한번 몇 년 말을 맺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블룸하르트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유사한 운동과 신학을 종종 발견합니다. 경건신학, 경건주의를 비록 비판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의 헌신, 그들의 헌신과 경건은 결코 무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신유의 신학, 아버지의 그 신유 활동은 그 이후에 신유 활동의 중요한 모범과 표본이 되었습니다. 장차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유 활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결교회도 미국에서 일어난 성결 운동의 한 지류로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우리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을 강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유입니다. 중생, 신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이 신유 신학의 아버지가 바로 블룸하르트입니다. 성령의 신학, 그리고 희망의 신학, 이 아버지와 아들까지 내려온 이 희망의 영, 희망의 영에 의하여 사로잡힌 이 두 분의 활동은 나중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 되는 씨앗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속화 신학, 정치 신학, 해방 신학, 종교 사회주의, 민중 신학, 종말론적인 묵시적 신학이 그들의 신학에도 그 아버지와 아들의 블룸하르트의 신학과 활동에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룸하르트 부자는 아버지, 아들 두 블룸하르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실천했던 것, 하나님의 희망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인간의 내면성, 견고한 제도적인 교회 안으로 감금당하고
때로는 먼 피안으로 추방당한 하나님의 현실성,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그들의 독특성과 중요성은 바로 이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렬히 추구하고 철저히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신실한 증인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브루마하토의 활동과도 무관하지만 예수님의 활동과도 전혀 무관한 일을 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아버지와 아들의 신학과 활동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는 큰 제목을 붙였습니다. 현대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생한 사건을 이렇게 생생하게, 그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선포하고 실천했던 사역자가 흔치 않은데, 바로 이 아버지와 블룸하르트와 아들 블룸하르트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그 활력과 능력과 그 표징을 생생하게 되살려 주었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정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되새겨 드리면서 부족한 저의 강의를 맺습니다. 부족한 강의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중에서도 나와 있는 여러 책이나 또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올린 글들을 통해서 더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만족하지 마시고 참으로 위대한 두 분의 사역에 놀라운 어떤 것들을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삶 속에 크게 더 넓게 적용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부족한 이 강의를 맺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는요, 이 두 아버지 블루마르트 아들의 영향을 받고 특히 아들 블루마르트 영향을 받아서 종교사회주의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스위스의 목사, 교수로서 지냈다가 목사로서 사회활동가로서 활동했던 레온 하르트 라가츠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녕하십시오.